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민수기 2장에서부터 이제 모압 평야에 이르기 전까지 민수기 21장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21장까지 상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표현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그 뒤에 22, 23, 24장 거기 하면 이제 발람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23, 24, 22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문에. 그리고 25장부터 다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모압 평야에 이르기 전 21장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관용 표현이 성경의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제 맨 처음 시작으로 1절에 이제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 12장, 14장, 16장 그리고 20장, 21장 여기는 처음에 1절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물론 이게 상용구이기 때문에 모든 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쓰이기는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상용구로 시작되지 않는 그 본문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범죄, 패역과 관련된 본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배치라고 보여져요. 단 한 번 7장에 민수기 7장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만 그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런 범죄와 관련이 없는 본문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 본문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범죄와 관련된 것은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그들이 해방된 과정도 그런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들렸고 모세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렸고 또 그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이 이끌렸죠. 그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용구가 의미하는 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구원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또 들을 수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단순한 어떤 교회의 어떤 종교 생활의 그런 한 규칙으로서 이런 것이기보다 이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새벽 기도회,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가정 예배가 있겠죠. 만약에 이 교회적으로 새벽 예배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없어져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새벽 예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체의,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죄성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지 않으면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그런 거죠. 시지프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언덕배기를 큰 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이 죄의 질긴 고무줄을 느려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 이 죄의 질긴 고무줄이 강한 탄성을 가지고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는 우리를 당기는 그 힘을 저항하여 그것보다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단이 되면 우리는 금세 당겨져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말이죠. 돼지가 더러운 우물 위에 목욕 깨끗이 씻겨놨더니 다시 앉는,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민수기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 이 진영은 12지파가 이제 동서남북 회막으로 표현되는 이 성막의 동서남북 사방을 각 진영으로 하여 세 지파씩 배분되어서 이렇게 이 회막을 둘러싸고 각각의 진을 치게 되어 있는데,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진영의 군기, 그리고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진영의 진기가 있고 또 각 가문에, 다시 말해 그 지파의 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진영의 특성을 가르쳐 주는데, 이 세 지파씩 유다와 루벤과 에브라임과 단이 각각 진영의 대표격인 지파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12지파는 항상 대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그 4개의 지파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한 지파가 다른 지파에 종속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항상 대등한 관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이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배치되어 있는 것뿐이지, 이들 안에 어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하는 이것에 어떤 위계 질서를 나타내거나 또 각 진영을 이끄는 그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우위에 있는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교회와 또 교회의 이러한 직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위계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호 평등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명령과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명령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은 모두에게 순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구약의 장면에서는 똑같은 12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개인도 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를 않아요. 이것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회막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루벤 지파인데 저 북쪽에 가 있고, 단 지파인데 동쪽으로 가 있고, 이렇게 제각각 각자가 나는 해 뜨는 남쪽으로 가겠다, 나는 해 뜨는 동쪽으로 가겠다, 알아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제각각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모압 평야는 가나안 땅은 그만두고 모압 평야에 이르기도 전에 자중질환이 나서 깔려 죽거나 사고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이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성, 진영이 있고 그 진영 안에 그 진영을 대표하는 진기가 있고, 또 각 가문을 대표하는 가문의 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 또 그 가문 안에는 깃발은 없지만 또 뭡니까? 각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정과 가문과 지파와 이 진영의 모든 권위가 존중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상호 간에 억압적이거나 이렇게 위계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바로 이러한 다양한 많은 이들이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표대가 있다는 거죠. 지파의 지파기가 있고 진영의 군기가 있어서 이런 표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러한 표대들은 중심에 있는 그 회막을 향하여 진영이 배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회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 12지파가 딱 서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군대 도열식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둑판처럼 일자로 이렇게 반듯반듯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형이라는 게 또 거기가 무슨 학교 운동장 같은 데도 아니고 중간에 바위도 튀어났을 것이고 이런저런. 그래서 하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보면은 이 군기와 또 그 지파 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지파가
일사불란하게, 하지만 그것이 뭐 가로 세로 이렇게 줄을 딱 그냥 반듯하게 줄지어서 있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히 확연하게 구별되어진 형태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배치되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진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정중앙에 있는 회막을 향하여 모든 막사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막사에서 나왔을 때 그 앞에는 회막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이 가려 있겠지만, 그래서 모든 문들은 회막을 향하여, 모든 막사는 회막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영도 회막을 향하여 있습니다. 거기에 4개의 진기와 또 12개의 지파기가 세워져 있겠죠. 그 아래 이들은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광야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저께 이제 그 뭡니까? 우리나라에 그 뭐 이렇게 슈퍼 감염자라 그래서 뭐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뭐 전국에서 뭐 지금 뭐 몰려들어 가지고 뭐 이제 막 퍼져나간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들의 이제 교회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이게 딱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바이러스를 딱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를 정화시키든지 말이죠. 근데 그 바이러스 하나가 참 뭐 한 20년 동안 교회에 엄청나게 몸살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정말 지독하게 이 뭐 신천지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뭐 교회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일으킨지 몰라요. 그 가운데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교회의 문을 닫은 겁니다.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 그리고 거기에 처해 있는 막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전부 그냥 오직 회막을 향하여 쳐져 있던 이 막사들이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위험하단다, 뭐하단다 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요, 뭐 각각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게 지금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이제 교회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도나 봐요. 신천지가 이제는 전염병 때문에 교회 못 오게 했으니까, 자기들 이제 못 모이게 했으니까 기성교회, 이 정통교회로 가서 이 사람들이 또 예배를 드리러 올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정통교회에 와서 이거를 퍼뜨리면 어떡하느냐. 제가 아주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좋은 기회 아닙니까?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그 이만희가 예배드리러 오지 말고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 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정통교회 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닐까요? 그 이만희가 그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는 신천지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 가서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 사람들은 뭐 진짜 이단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이참에 교회에 왔을 때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봐요. 그랬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신천지는 오지 말라고 교회 앞에다가 다 붙여놨으니, 교회 가려고 갔다가 오지 말라고 그러니, 또 거기 오는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 오지 말라고 그러니 또 갈 수도 없고, 그래도 어디가 있어요?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이단이 급속하게 성장한다면, 성장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 이단은 아마 신천지 쪽에서 이동해서 아마 성장하는, 그러니까 아마 이단들은 지금 좋은 때일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받아주니까 와라.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진영의 배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회막이 어디로 움직이든 이 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기서 앞집 뒷집 사이는 거리는 좀 떨어지고 모양은 유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서 막사를 치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이 통일성과 이런 균형은 깨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똑같은 모양은 없겠죠. 예, 한 번 움직여서 다른 데 치면 앞에서 이루었던 그 모양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되겠죠. 또 이동하면 또 그렇게 되겠죠. 40년 내내 단 한 번도 똑같은 곳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진을 친다 하더라도 전에 세웠던 그 진영의 그 모습은 아닐 거다 이 말이에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죠. 매일매일 우리가 마치 이 이스라엘 진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중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막과 같은 것은 바로 성경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통일성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좀 어설퍼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 몸으로서,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에 대하여 반성하고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향하여 모든 교회가 배치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직 성경을 향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좀 이런저런 허물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한 가문은 지파 안에 속해 있고 한 지파는 또 진영 안에 속해 있고 또 진영은 전체 이스라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허물들을 감싸주고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이 있어서 함께 하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는 이유, 이것은 뭡니까? 이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고 또 그 사이를 레위 사람들이 둘러치고 있고 하지만 장차 이들에게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모든 장벽과 막힘이 사라질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는 거죠. 만남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날 말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정말 막힘이 없는 교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완전히 거룩한 본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이런 배치를 통해서 우리들 각자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그렇게 배치될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떠한 적들도 막아내고 어떠한 장애와 난관도 극복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치되어진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 통일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가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배치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 안에서 주님의 몸된 통일성과 조화와 아름다움을 이루어 이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